오늘은 교회의 탄생의 시작, 어떻게 보면 교회의 1년 중에 한 번 있는 생일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더 있다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성령 강림 주일,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이 그 임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날로 교회력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은 과연 무엇일까?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질문을 해보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요? 성령 충만한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건 또 뭐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당연히 모르는 것, 그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1절부터 시작해서 18절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하고 다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 예수님이 이 산채로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셨다는 이 승천을 믿는 사람들, 이분들을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예수님을 쫓아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로 예수의 피의 권세에 의해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인지 구세주인지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 오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예배의 기쁨과 교제의 기쁨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의 기쁨을 다 같이 누리려면 최소한 참여자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세주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나도 죽으면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2장이 아니라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2장이 아니라 1장입니다. 1장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흩어지지 마라,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무언가를 너희에게 선물로 보내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릴 적에 또 지금도 그렇죠. 누군가가 선물을 준다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요. 주는 사람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즐겁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느냐? 너희가 정말로 예수가 너희의 메시아인 줄로 믿어지느냐? 열흘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이제 승천하여서 구름 타고 싹 가시는 그동안 열흘이 흘렀어요.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언가 하늘나라에 가신 주님이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 그 120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은 예수가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고, 내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아있고, 그분이 내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바쳐서 지키리라 결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믿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저녁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뭡니까? 뭔가 분명히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는 그 열망이 있어요. 어떤 걸? 오늘은 가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 또 어떤 치유를 받을까? 어떤 해결점을 받을까?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함은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뭐 예언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방언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급하고 강한 성령이 슉 임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게 부흥에 참석하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기도 받으실 분들, 안수 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막 머리에다 손을 얹고 또 어깨에다 손을 얹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뭔가 진짜 오는 거지. 진짜 오더라고요. 진짜 오더라고요. 입속에서 오는 건 아니고 이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임한 속에서 병도 낫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소명도 갖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도 하게 돼요. 우리가 사실은 이 참 감정적인 것 같아요. 저도 부흥에 사실은 많이 참여해 봤는데 정말로 어떨 땐 너무 막 뜨거워 감정적.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보니까 인간은 있잖아요, 이 머리에 든 게 많아서 그런지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 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그 김창옥 교수라는 사람이 요즘에 엄청나게 막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불후의 명곡인가 어디에 나와가지고 가족 콘서트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몇 분 봤어요. 근데 그 짧은 2, 3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다 모든 사람이 울어요. 그 보니까 카메라를 비춰주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무슨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아버님, 어머님 얘기를 하는데 울음이 나와요. 그분의 아버님이 청각장애인이었는데 자기가 한 번도 아버지하고 사진 찍은 게 없대. 사진 찍은 게 없대. 찍을 일이 없지. 교통이 되지 않으니, 무슨 얘기가 되지 않으니, 귀가 안 들리니. 그러고 보니까 저도 사진 찍은 게 한 장도 없어요. 아버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제 눈에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논리적인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감하고 생각하고, 성령님을 받는다는 게 주님 2000년 전에 죽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게 무슨 논리적인 어떤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이 허전함, 비어있음, 이 죄 많음, 이걸 조금이라도 깨닫기 시작하면 이것을 누군가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분이 무언가를 나한테 어떻게 주십니까? 그분은 벌써 살아계시지도 않고 당신은 어떻게 그분에게 받았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저 나는 죄인이고 이 죄를 해결할 분, 유일한 분 예수님이시고 내가 그것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멘.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고통과 질문과 두려움과 이 부패함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쥐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이 120명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는 그 모습을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현장에 있었던 것보다 내가 직접 체험한 그 예수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어요. 부활의 영으로 만났어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것을 보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이 무려 13권을 기록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죠. 그런데 영으로 만났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막 치고 흔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로 기적같이 해결이 돼요. 정말로 기적같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의 무언가 그거를 무슨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서 해결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해결은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다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홀로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계속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제가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믿는다는 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저기 서해안 해변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거나 수영을 하고 있다거나 기차 여행을 타면서 산에 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막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게 믿겨지겠습니까? 안 믿겨져요. 예배라는 공동체, 함께 나와서 모이는 공동체, 매주 와서 있는 공동체, 흩어지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적으로도 어려움 와요. 별의별 어려움이 다 오는데 같이 모여서 아들아 딸아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단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환경을 바꿔 주시옵소서. 저 우리를 괴롭히는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요. 나 싫어요. 교회 가기 싫고요. 나 내 맘대로 할게요. 그냥
내가 잘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해볼게요, 그냥. 근데 그때 넘어지고 엎어지고.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도 그랬어요. 내가 아는 방법부터 일단 찾아봐요. 다 찾아보고 이걸 물어보고 저러보고 막 그래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시원찮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경험을 하고서 생각을 바꿨어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죄를 진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 마음의 본성에서 욱 하고 올라와서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예수 십자가의 권능에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중요하지 않다.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가 설사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그것 때문에 아파할지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라. 어느 정도 지나면 다 낫게 돼 있다. 근데요,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함이 없이 그냥 내 지혜로, 내 돈으로, 내 무슨 아는 백으로 해결할 때 그때는 빨리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똑같은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시 나타나요. 너무 신기하죠? 왜 이게 나한테 반복되지? 왜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반복되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면 여러분 한번 3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내가 뭐 입이 막 해서 막 이게 움직여서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내 영을 붙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입으로 물론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것도 경험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내 의지가 아니라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이런 게 무슨 내 의지로 나는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아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영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십시오.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기 3절에 나왔지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하나씩 임하여 있다.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한 번이라도 꼭 그분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게 너무 무슨 뭐 이렇게 되게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어. 주님, 저도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좀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막 눈물이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져. 무슨 뭐 나 그만 울어야지가 아니야. 막 방언이 무슨 뭐 내가 하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한국말보다 더 자연스럽게 막 터져. 내 마음속에 불 같은 것이 일어나 손만 얹으면 여기서 능력이 나가서 그 불치병들을 고쳐. 아멘. 신기하죠? 어떤 분은 원종수 권사라는 분은 혹시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공부를 하는데 대전분이에요. 저희 교회, 제가 대전에 살았는데 저희 교회 바로 앞에 교회 그 권사님 다니셨어요. 보니까 공부를 하는데 사진 찍듯이 책이 다 찍히다는 거예요. 찍히네. 한 번만 쳐다보면. 그래서 시험 볼 때 그거 몇 페이지? 그러면 몇 페이지 슥슥슥 넘어가 답이 딱 나와. 그분이 제일 못하는 게 수학이었대. 수학은 응용해 갖고 나오니까 똑같은 게 안 나오는 거야. 그분이 뭐 그걸 받고 싶어서 저는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새벽마다 고등학생이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제가 목소리가 되게 크죠? 제가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릴 때. 얼마큼 기도를 했냐? 학교 끝나고 그때는 자율학습이 없어서 집에 오면서 교회를 거쳐서 와서 1시간씩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될 건데 하나님, 제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누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긴 해야지. 어린 마음에도, 아주 어린 마음, 초등학교 학생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 어른들 많이 보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되게 이상해. 근데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초등학교 학생이 교회 와서 제일 뒤에 와서 교회 크기가 이 정도만 했는데 무서워. 6학년이 뭘 혼자 교회 아무도 없는데 낮에 와서 기도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한번 가봤더니 막 너무나 열심히 어른들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좀 배웠어요. 옆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1시간 동안 저 제일 뒷자리에 앉아갖고 배운 대로, 금요 기도회 때 배운 대로 혼자 주여. 근데 그것도 몇 번 하니까 이게 되지가 않다. 분위기가 안 돼. 혼자 무슨 웅변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또 금요 기도에 가봤어요. 그때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찬송, 6학년 학생이 아는 찬송을 혼자 매일같이 와서 부르고. 근데 기도도 한 1, 2분 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할 말이 없어.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가 되려면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주여. 주여만 1시간 했어요. 주여. 제일 많이 하는 게 주여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가 지금 목이 훨씬 좋아요. 사실 지금 목.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목이 다 나가갖고 맨날 이렇게 소리 내요. 근데 하나님이 목을 그때부터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는 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너는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여 소리에 응답해서 그렇게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 제국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우리는 당신의 그 약속하신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발각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이거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열정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나는 기다리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냥 주님 주실라면 주시고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 영계의 세계가 깊어져요. 보이게 돼요. 눈이 떠져요. 병이 고쳐져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게 돼요. 신기하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앉아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했는데 왜 모든 것이 바뀌지? 두 번째가 뭐냐면 한번 크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라. 읽어야 돼요. 날마다 읽어야 돼요. 한 장, 두 장, 석 장. 나중에 이게 너무나 쉬워요. 5장도 읽고 10장도 읽고 이게 암송해야 돼요. 세상에 유행하는 잘도 암송하면서 찬송가는 꼭 찾아야지 읽고 수백 번, 수천 번 따라서 말씀을 하나님 나의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해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죄는 멀리하고 의도적으로 악은 멀리하고 의도적으로 나는 이제 선포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기도와 말씀과 의로운 길을 따르면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능력이 나가기 시작해요. 자신감이 있어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열흘을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말씀을 읽고 암송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와 진리의 길을 걸으십시오. 성령 충만 안 할 분이 없어요. 아멘. 저는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방법은 뭘까?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주관적인 능력으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